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이종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말이에요. 당시 그랬어요. 이 당시에 막 여기저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있다가 막 성령이 내려오면서 막 이들을 불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들 속에 막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손을 대면 병자가 일어나고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으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으로 가득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마태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저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 영상은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야 말이야. 여러분, 지금은 이 당시는 그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복음이 조금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터키, 그리스, 요 정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복음도 전파되려고 전파된 게 아니라 하도 박해를 하니까 도망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정작 안방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예수 안 믿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마태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설득한 이 예수님의 나심의 기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은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전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어떻게 낳죠?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낳으신 게 아니에요. 처녀가 혼자 낳았어. 아니, 여러분, 여기 아가씨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니까 믿어지지, 성경이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를 들지, 한번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여기 우리 청년들 지금 있어요. 갑자기요, 난 잠자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임신했다고 생각하면 이걸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아가씨들이 있어요. 갑자기 배가 불러와.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지금 마리아가 그럴 입장이에요. 요셉하고 약혼만 했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 이건 둘이 알잖아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임신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보라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란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요셉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자꾸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라는 말까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마리아도 얘기를 못하고 요셉도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그리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같이 역사합니다. 바람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소리는 느낄 수 있듯이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벌써 느낍니다. 저는 제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하늘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 태어나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딱지치기 해가지고서 이만큼 딸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제 막 구슬 그걸 딱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팍 퍼지면 다 내 거예요. 그리고요, 이 구슬치기 할 때 말이죠, 여러분, 구슬치기 할 때 딱 던졌는데 구멍에 딱 들어갔어. 세상이 내 거예요. 근데 그런 기쁨하고는 게임이 안 돼. 진짜 하늘을 날르는 것 같았어. 여러분,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고 방언 은사가 그때 터졌어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기쁨이요 지금까지 계속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첫째, 얼굴이 바뀌어요. 어두운 그늘들이요 얼굴들이 바뀌어요. 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 전에 제 인상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어떻게 알으셨어?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할아버지였어. 왜 할아버지인 줄 아십니까? 또 찡그리고 다녀가지고, 여기에요, 이마나 큽니까? 이거 지금 이게 올렸었기 때문에 그렇지, 2cm도 안 되는 이마에 주름이 2개예요. 왜? 맨날 찡그리고 다녀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환상에 빠져서 그렇지, 저 그렇게 해서 뭐 썩 잘생기지 않았어, 그렇죠? 진짜 뭐야, 아유, 저는 아무튼 제 인물 때문에 저는 아주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고요, 저를 아주 수도 없는 많은 세월을 원망하면서 내 얼굴 보면서 말이에요, 저는 아주 거울 보면서 이 큰 입 좀 줄여보려고요. 정말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안 다니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외모라든지 가난한, 그렇다고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키도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성적이고 의기소침 잘하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늘 기뻐요. 늘 좋아. 여러분, 성령은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기쁨이 와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여러분, 성령은요 처녀를 통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줄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 미가서 7장 14절에 7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요, 700년이 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요? 더 신기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좀 어려울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만나기 이틀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긴 머리 소녀. 이틀 후에 제가 연합집회 찬송인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저를 딱 보는 순간이요, 하나님, 저분 결혼 안 했으면 저분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그런 감동받고 이틀 있다가 둘이 서로 생판 모르는데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어요. 몇 년 동안? 37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아름답지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얼굴빛이 더 아름다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지. 근데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3년 많이 힘들 때 함께 했던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저희 교회를 나갈 때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한 3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이 됐습니다. 한 나무 한 나무가요, 정말 얼마나 탐스러운 열매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가대 보십시오. 이뻐요, 안 이뻐요? 야, 우리 성가대 정말로 이뻐요. 한 나무야. 이쁘다고 하니까 이렇게 벌어지네. 이렇게 벌어져.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이쁘다고 해줘야 돼요. 아니, 얼굴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 여러분, 저희들은, 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선포 안 흘려 수백독을 하신 분들이야,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입에 뱉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서운하니, 가서 투제비를 하니, 따지니, 나가니 마니. 저희 교회가 이런 게 없어요. 아니, 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지?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요, 저는 하나님 앞에 퀘션 마크가 있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말 많은 사람만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나? 아니, 대한민국에서 말 제일 많은 사람들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 왜? 제가 순하거든요. 맘맛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은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 너무 훌륭해. 너무 순종하고, 너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이죠. 33년 전에 성령께서 저희 교회를 벌써 알려주셨어. 저는요, 10년쯤 될 줄 알았어.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이제 노래를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 3, 4년쯤 이게 올 줄 알았어. 10년이 지나도 끄떡도 없어.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시려고요, 제일 먼저 말씀부터 주시더라고요. 말씀부터 준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끌어가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 믿는 집, 예수 믿는 생애, 여러분 계속 잉태합니다. 계속 꿈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또 작품을 내게 하시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아가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가의 모습으로. 남자의 몸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신 완벽한 남자로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Godma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죄송해요, 따라합시다. Godman. 우리는 man이잖아요. 여러분, man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나요? man. 여러분, 사람을 man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God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뛰어오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리시려고 일부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듬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와,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상당히 곤란스러워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예스 대답을 했어요. 요셉은 전해 듣질 못했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마리아가요, 배가 불러와요. 그래서 자꾸 안 만나려고 그래. 옛날에는 막 그렇게 뭐 얼굴도 밝게 하고 막 얘기하면 막 얘기도 잘하고 그랬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안 만나려고 하고 얼굴이 굳어지고 막 자꾸 이래요. 나중에 보니까 임신을 했네. 당시 내려오는 전통으로는요, 결혼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어. 이게 율법이야. 왜? 순결을 소중히 여기하기 위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하기 위해서. 야, 이거 너무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지 않으면요, 여자들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막 이렇게 다녀보세요. 세상이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존하고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순결의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못해. 왜? 요셉은 착해. 성경이 의롭다 그랬어요. 아니, 어느 정도로 여러분, 착한 사람이 좀 능력이 있어요, 숙맥이에요. 여러분, 성질 대단한 사람은 약간 무능해요, 능력이 있어요. 참 희한해. 착하면 숙맥이요.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몰라. 성질 좀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능력이 있어. 자, 그러면 착하고 의로운 이 요셉은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막 애 나오기 직전인데 방 한 칸도 못 얻는다니까요. 오죽하면 말구유에 가서 아기를 낳겠어. 아니 솔직히 우리 남자들 진짜 그러면 방에 사는 사람, 잠자리에 막 드는 사람들 말이죠, 확 끄집어내가지고 막 지금 아기가 이러니까 말이죠, 애 좀 낳자 말이야. 그러니까 나오라고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에? 그런데 그것도 못해.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순전하고 착한 사람 별로 안 알아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축복하세요. 착한 사람을 주의 여기세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막 욕하고 말이죠. 여러분, 유도하는 목사님이 이제 유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됐어. 하도 막 장로님 한 뿌리 깔짝깔짝 무슨 말만 하면 와서 따지고 하니까 참다가 끝내는 저 담 뒤로 데리고 갔어. 그래서 죽을 만큼 때렸어요. 다음부터는 피뚝소리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해. 그 다음날 쫓겨났어. 그 다음날 쫓겨났어. 여러분,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복싱 선수나 유도 선수 좀 하나 좀 여기다 좀 두고 싶어. 왜? 말 안 듣는 사람 좀 손 좀 봐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요셉이 얼마나 멋지. 그러니까 이 집안에 온 거야. 한번 성경 좀 보십시다. 19절 읽어보십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착한 게 좋아. 나쁜 것보다 나아. 여러분, 차라리 욕을 먹어. 욕하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차라리 맞아. 때리는 것보다 나아. 어떤 사람은 맞으면 막 비치고 말죠. 가서 복수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꾸 떠벌리고 까불리고 드러내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일찍 죽는 직업군이 어디라고요? 에? 제일 일찍 죽어. 직업을 쭉 보니까 제일 일찍 죽는 그 직업이 있어. 무슨 직업? 기자. 기자들은요 드러내느라고.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서 벌써 기자 같으면 이게 기사가 돼. 이거 대서특필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막 까발리는 일, 그리고 창피를 막 사람들 앞에서 주고 말이죠. 그러면 시원할 것 같아도요, 아니야. 언젠가는 나도 당해. 언젠가 내가 덮어주잖아. 누가 나를 덮어줘. 내가 막 떠들어대잖아. 저쪽에서는 나 떠들어댄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요. 가족에서도 착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평 좀 받아보세요. 그거 못됐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거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도 안 돼. 우리는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방언하고요 뭐 전도 많이 하고요 이거 안 봐요. 여러분들의 언어 봐요. 여러분들의 눈빛 봐요. 여러분들의 자세를 봐요. 조금 손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 괜찮아. 욕 좀 먹어요. 괜찮아. 여러분 욕 좀 먹었어. 여러분 감사해요. 뒤에서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뒤에서 꾸럭꿍저럭꿍 이렇게 할 수 있어. 좀 먹어요. 괜찮아. 뒤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감싸 주셔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 왜? 누구 때문에? 마리아 보호하고 싶었어. 마리아 감싸주고 싶었어. 마리아를 왜? 내가 한때는 사랑했던 여인이야.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이혼하잖아요. 여러분 이혼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이혼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헤어질 때요 손잡고 기도하고서 우리는 너무 이제 로또와 같아가지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떨어져 살아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어떤 때는 떨어져서 하는 것도 은혜요.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따로 사는 것도 은혜요. 맨날 붙어 있으면서 맨날 싸우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아. 그래도 도무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나랑 사귀던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사귀어. 그러면 가서 꼭 죽여야 합니까? 가스통 가지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막 문자에다 그냥 막 없는 욕 있는 욕 막 계속 보내야 합니까? 전화했다 대가지고서 막 온갖 저주 퍼부어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때 우리 언어, 우리 행동을 봅니다. 여러분의 특별히 가족들 전도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 전도하려면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원수를 축복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만 20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읽어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되잖아요. 주의 사자가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잉태할 뿐만 아니라 알려도 주십니다.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생각 자체를 조정해 줍니다. 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네. 성령께서 그럽니다. 데려오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데리고 오래.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래. 그러고요, 와, 너무 엄청난 소리를 전했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죄가 그냥 우리 주님은 죄에서 용서하신 분,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저는 어떻게 요즘 제가 공주교도소, 대전교도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에 교도소에서 33년 계시더라. 성경책을 주려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좀 여기 있을 만큼 있으시면 손 좀 들으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 그러니까 몇 년 계셨어요? 그러니까 33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저는 34년인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다가 이쪽으로 갔어. 철장을 몇 개를 닫고요, 손바닥만한 방에 4명, 5명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교도관들이요, 모자를 딱 쓰고요, 쫙 배치해가지고 한 사람도 허튼 짓 못하도록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지옥입니다.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게 살고요, 나중엔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무서운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짐승도 죽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세세토록 이를 가는 곳,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가는 길이 그 길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 거기요, 10년 20개 넘게 산 사람이요, 20억 누가 갚아주잖아요. 얼른 나와요. 10억만 갚아주면요, 금방 나올 사람도 있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죄물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를 위한 분이 탄생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잘못 가게 안 합니다. 잘못 생각 안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난 인생 포기하고 싶어, 나는 끝이야, 나는 모든 것 이제 다, 난 진짜 싫어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회피를 왜 그날따라 교회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 그날따라 어쩜 눈물을 쏟게 하셔. 막 눈물을 쏟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일러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말이죠. 너무 멋있어요. 자, 그리고 22절,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걸 꿈 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기 말씀 솔직히 어려운 거 많아요. 여기 안 되는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읽다가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얼마나 꿀맛 같은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읽잖아요, 한 장도 못 가서 졸려. 그냥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이제 좀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답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야. 내 고민에 답을 얻어. 예배가 그래서 좋아.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벌써 결론이 딱 내려졌어. 아니야, 다시 일어나자.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무 멋있잖아요. 내 일러준 것 가운데 한번 따라 봅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다 함께 하지 못해요. 자녀들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저도 떠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서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함이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세계가 엄마하고 아빠가 우리 있는 데서 떠났어요. 부산 집회에 있어가지고 부산으로 떠났어요. 세계가 엄마 아빠가 자기 놓고 떠나요. 얘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여러분, 울었을 것 같아요? 안 울었을 것 같아요? 울 게 뭐야 있어. 더 좋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니, 더 이쁘고 자기를 더 이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더 좋아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이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게 임마누엘이란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성령께서 꿈 중에 알려주셨어요. 그 꿈 이야기를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꿈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이 꿈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꿈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성경에는 환상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마태복음 1장만 펼치면 동방박사도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도록 했어. 꿈을 무시하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24절 잠에서 깼어. 제가 꿈 얘기예요. 지금까지 잠에서 깼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왔어요. 임신한 채 데리고 왔다니까. 여러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데리고 올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왜? 성령께서 힘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힘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불순물을 얹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기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당시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아기를 안고 밖에 나갔더니만 사람들이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이 뜻이야. 아기 이름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이 성탄절기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절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막 기쁨을 주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막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걸음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알고 지은 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죄값을 치르러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며 이번 성탄에 요셉처럼 착하고 하나님이여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모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